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사마리아에도 임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199면입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데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하나를 준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어떤 선물을 구하시겠어요? 이런저런 선물들이 있겠죠.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또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요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 하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요 주일날 전화유복의 관점으로 본문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유복의 관점으로 스데반의 순교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도 우리는 다루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런 전화위복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그 엄청난 핍박이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여러 곳에서 다 흩어뜨렸어요. 다 흩어진 거죠. 분명히 그들이 경험한 건 핍박과 고난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흩어짐 역시도 전화위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전화위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느냐? 흩어지게 된 그 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전령이 된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거죠. 특별히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와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병자도 치료하게 되고 귀신도 쫓겨나게 되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로 또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중에는 마술사 시몬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연장선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빌립은 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초청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왜 굳이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마리아의 이 상황들을 전달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왜 베드로와 요한을 굳이 사마리아에 보내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했느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빌립이 해야 할 그 사역에 대한 제한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일과 또 집사로 세움받은 이 빌립의 사역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고 말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사도들에 비해서 빌립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성령 구함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두 사도를 초청해서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앞선 6장 3절에서 빌립과 함께 6명, 총 7명의 집사들을 세울 때 그들을 세웠던 조건이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그들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7명의 이 집사님들도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들 받은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였고, 따라서 본인 스스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직접 안수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게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도들이 그곳에 와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화목, 즉 하나됨을 위한 양보와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위한 양보와 헌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요 늘 반목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늘 미워했다는 겁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정통성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어떤 정통성이요? 신앙에 있어서도 혈통에 있어서도 늘 그 정통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마리아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방인들과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적인 정통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혈통적인 정통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서로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아예 왕래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서로를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시작된 거죠.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빌립의 입장에서는 뭔가 느껴진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역시도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비로소 그 반목의 역사가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얼마든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루살렘 이외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그런 신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들은요, 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을까요? 이런 일들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일은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걸 듣게 되겠지만, 지금 만약에 복음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게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사도들이, 그러니까 뭐 빌립도 같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자신이 직접 안수를 해서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두 사도를 초청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모든 직분은 하나됨을 위한 섬김과 헌신을 위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 이유는 섬김을 위해서인 거죠. 어떤 섬김이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랑과 섬김으로, 헌신으로, 양보로 하나가 되는 그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건 서리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들은 그 직분이 목사의 직분이든 장로의 직분이든 권사의 직분이든 또 집사의 직분이든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 세운 직분들을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섬김이 결국에는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 될 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처음에 되게 기뻤던 건 뭐냐면, 교회 왔는데 막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이 주일날 막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런 모습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드름을 피우거나 아니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는 그 역할들, 그 역할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 오히려 제가 우리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 기대감을 가지면서 참 좋았거든요. 여러분, 강단을 보세요. 이 강단을 보시면 주일과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죠? 여기 있었던 추수의 열매들 다 사라졌잖아요. 이거 다 어디 갔을까요? 제가 가져갔을까요? 저희 교육자들이 가져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로 갔냐면요, 신속하게 이 물건들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드려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식당으로 내렸어요. 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이걸 필요한 곳들에게 다 전달되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과일 하나 내가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그 과일을 교회에서 추수감사에 이 예물로 드렸던 이 과일을 그들이 드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해졌겠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 동부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번 추수감사절도 주 앞에 드려졌구나, 이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일날 저도 사실 이게 한 며칠 더 있다가 이걸 빼려고 그랬는데 사인이 안 맞아서 먼저 빼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하셨구나. 우리가 눈으로 하루 이틀 더 보는 것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이걸 통해서 더 큰 사랑을 더 빨리 신속하게 누리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요,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사용될 때, 우리 교회가 그분의 하나 되게 하는 일로 사용될 때 진짜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이 뭐냐? 성령 안에서 나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야.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망한다는 게 뭐냐면 멸망하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난 주일날 마술사 시몬이요, 자신의 마술을 다 버리고, 마술을 버린 게 단지 마술을 버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가 그 당시에 이 마술로 성공했던 성공, 이 모든 거 다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저주를 받을 만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요,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전에 자신이 해오던 방법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건 줄 안 거예요. 돈을 받고서 마술을 행했던 습관대로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 했던 거죠. 결국에는 이런 책망과 저주의 선포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우리는 날마다 죄의 관성의 법칙과 싸우지 않으면 늘 넘어지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죄의 관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에 역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옛 자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옛 자아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기본 틀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서 은혜가 빠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관성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우리를 이끌게 해야 되고, 어떤 권위가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이끌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인지를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이런 교만이 아니라 겸손,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목사도 죄인이고 성도도 죄인이죠. 언제든지 죄의 포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과 2번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복음과 사랑으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죄의 관성의 법칙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머무르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수고와 은혜를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관성의 법칙과 싸워 날마다 승리할 줄 아는 믿음의 정병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